여러분,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요즘엔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풍요한 자녀, 손자, 손녀를 이끌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대통령의 아들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님의 자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수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층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신세 한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도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정말 복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는가? 혹시 나는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금수저,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적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신들도 죽고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 싸움으로, 그 대결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철저히 흙수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잘 나가는 천문학자이고 별의 움직임을 잘 연구를 해서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이방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안다 해도 그저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분들도 그들 나라에서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까지 사실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냥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이방인인 이 흙수저인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엇만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별을 쫓아서 의지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worship입니다. worship.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worship은
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다,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귀합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 내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주인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삶은 이제 다 없고 주인만을 위한 삶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흙수저인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을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족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그것으로 피난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예배,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저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의 예배는 땀을 흘리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 살고 싶냐면 치안 상태가 정말 좋은 곳,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부자가 많다는 이 서울의 성북동을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군대를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를 서신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세가 지긋하게 있는 우리 아버지뻘, 할아버지 분들이 아니라 현역 경찰들이 그곳을 지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어느 곳보다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도 나도 성공을 하면 어느 곳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는 3개월 이상 걸리는 대장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걸어서 계곡을 지나고 협곡을 지나고 사막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경찰이나 무슨 군인들이 있기는 합니까? 강도를 만나면 어땠습니까?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다 빼앗기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귀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갈이 있고 독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조선에 온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사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양화진 다 가보지 않습니까?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저는 부산에서도 가봤는데 여기서 못 가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한쪽 기통에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그가 묻혀있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잘 보면 1살, 2살, 몇 개월, 그 갓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죠. 100년 전, 120년 전, 몇 달 동안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수많은 곳에서 배를 타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있는 이 조선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와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1살, 2살, 몇 개월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정말 자녀들의 목숨을 정말 담보하면서까지 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어떻습니까?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무엇을 보고 쫓아갔습니까? 오직 별을 쫓아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는 세상의 권력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12절, 7절, 8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12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무려 46년 동안 엄청난 공사를 들여서까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엇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헤롯은 이 돈이 많았다. 그게 바로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올라가는 아파트 높이 15층에 되는 높이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돌을 무엇을 했습니까? 돌 하나에 금 하나, 돌 하나에 금 하나, 그렇게 호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해봤자 몇 년 합니까? 해봤자 5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헤롯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한 번에 학살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그 살아있는 권력보다 누구의 음성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를 살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자기를 내려놓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그냥 다 포기하고 등을 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권력보다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었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어떤 영적인 전쟁과 지금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전쟁은 사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전쟁도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싸움은 50년 전에, 몇 100년 전에 그 싸움과 사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과거에 직접 맞닥뜨렸던 박해는 지금 없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싸움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족과 친척들, 회사 동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우리 셀원들, 구역원들,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죽음의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헤롯의 그 음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뭐 드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는 자기가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따르려면 다 포기하고 와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아낀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호주머니를 닫고 너무나 인색하다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데 너무 우리가 인색하다면 우리의 마음, 사실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잘나고 헌금 이렇게 월급을 내가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이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과 같이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이미 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헌신했는데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금수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수저인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알려줬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지옥 갈 사람이라고 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제서야 이제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보다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을 다 알고 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겉으로 예배했지 마음으로는 사실은 자신의 욕심,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세우고 나의 위치를 세우고 나의 명예를 세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동방박사처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게 질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의롭지 않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메노의 남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중에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채움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